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예, 오늘 주기도문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주기도문이요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격주로 설교를 하는 데다가 또 외부 강사 목사님까지 끼어서 이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 주기도문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 듣지 않음보다 듣는 것이 영적으로 훨씬 유익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잘 안 하죠. 잘 안 하는 게 아니고 거의 안 하죠. 솔직히 기도할 게 많다 보니까 눈앞에 있는 현실이 빡빡하다 보니까 그럼 멀리 있는 기도는 잘 안 하게 된단 말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지는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도 그렇게 잘 못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나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 임하세요, 임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란 문자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영적인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통치자에 집중하지 마시고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모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 나라 언제 시작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일청년들한테는 제가 언급을 좀 안 한 것 같은데, 우리 이청년부는 우리 박전도사님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Already but not yet, 이런 거 들어봤습니까? 혹시 못 들어보셨어요? 민주 못 들어봤나? 못 들어봤어요? Already, 이미, Already, 이미, but not yet, 아직은 아니다. 이미 시작됐지만 그러나 완성되진 아직 완성은 안 되었다. 그것을 이제 신학에서 already but not yet 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미 시작됐지만 완성은 안 됐다. 언제 완성됩니까? 언제 완성되냐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다. 예수님 언제 재림하십니까? 희주야, 예수님 언제 재림하시지? 모르지. 이게 정답이에요. 박수 한번 칩시다. 박수. 맞아. 우리 희주가 정답이에요. 모른다가 답입니다. 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사이비 종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모른다가 답입니다.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는데 감히 누가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어쨌든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집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영적인 나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볼 수도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가시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날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합니다.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은 완전한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됩니다. 완전한 몸이란 무엇입니까? 완전한 몸이란 것이요, 막 남자는 그냥 막 식스팩에 그냥 막
헬창 같은 그런 근육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자는 S라인을 가지고 그런 완전한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죄악의 유혹도 없는 완전한 몸, 타락하지 않은 몸,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육체 원리대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은 제거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미 와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이미 와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미 와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아직 오지 않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했듯이 우리가 너무 바쁘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다 보니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더 관심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더 관심 많은 게 우리가 솔직히 많지 않습니까? 결혼도 해야 되고 취직도 해야 되고 시험도 쳐야 되고 이루고 싶은 꿈도 너무 많습니다. 사고 싶은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하며 그 하나님 나라가 빨리 오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모범 기도문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빨리 오세요 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을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너무 편하게 살기 때문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좀 역설적인데, 방금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무 힘들고 바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또 반대로 우리는 너무 편하게 살기 때문에, 너무 잘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는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게 살고 있느냐, 아주 편하게 살고 있느냐, 그것은 관점의 차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관점의 차이라. 여러분 헬조선 하는데 진짜 우리나라가 헬입니까? 여러분 지금 있잖아요, 이스라엘이나 이란에 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란에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도 폭탄이 수십 발 수백 발씩 떨어진단 말이죠. 이스라엘에서 전투기 출격해가지고 이란 테헤란에 한 500발 터트리면은, 예? 그럼 또 이란에서 전투기 출격해가지고 이스라엘 텔아비브에다 그냥 또 몇백 발 터트리고 지금 삐뽀 사이렌 울리면 국민들 대피하시오. 막 지하 벙커에서 들어가가지고 애기 안고요, 지하 벙커에 들어가가지고 막 집 다 부서진 소리 들으면서, 예? 어떻습니까? 폭탄 터지고 올라와 보면 사람들 막 죽어서 나뒹굴고 있고. 여러분 그런 곳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얀마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얀마 지금 내전 중인데 막 포로 잡으면은요 사람을 산채로 불러 태워가지고 죽이고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미개하게 전쟁을 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 곳에서 사는 것보다는 대한민국에서 사는 게 훨씬 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미얀마에서 태어났다면, 이스라엘이나 이란에서 태어났다면,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났다면,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면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 나라가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또 무슨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 이게 또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평소에 좀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명언아 좀 궁금했지? 궁금했죠? 진짜 궁금했죠? 예.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답을 말씀드리자면요,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같은 개념이에요. 사실은 같은 말이야. 헷갈리는데 우리는요, 잘 들으세요. 잠이 오십니까? 잠이 오시면은 잠깐 우리 1분 동안 좀 정회를 합시다. 옆에 좀 두들겨 주세요. 우리 동성끼리 좀 두들겨 주시고, 옆에 사람이 없으면은 여러분 목도 좀 스트레칭도 좀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희주하고 유경이 좀 두들겨 주고 그래. 왜 안 친한 척해?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사실은 같은 개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천국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죽으면 우리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땅에 묻히거나 화장을 하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우리의 영혼은 천국으로 간다. 우리의 육신은 땅에 묻히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계시는 천국으로 간다. 그곳을 우리가 죽었을 때 가는 곳, 그곳을 천국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들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 나라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입에 올리는 것을 매우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하늘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마태도 유대인들의 관습대로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지 않고 하늘나라라고 불렀단 말이죠. 그래서 하늘나라를 한자로 번역해서 천국이라고 주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우리 성도들이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가는 곳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낙원입니다. 낙원. 성경에는 낙원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달려 죽어가실 때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기어가소서, 나를 기어가소서 했더니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꼭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곳, 우리가 죽었을 때 영원히 가는 곳은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기보다는 낙원이 맞습니다. 낙원. 우리가 이미 천국이라고 이미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표현을 바꾸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개념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시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성도는 이미 와 있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면서 살다가 죽습니다. 그 영혼은 낙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육신이 부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가는 그 낙원, 영혼이 가는 그곳은 낙원이고, 천국 이꼬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발 딛고 살고 있는 이곳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완성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낙원은 어디라고요?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 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낙원. 하나님 나라는 어디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완성된다.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육체가 부활해서, 우리가 죽더라도 육체가 부활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이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해야 할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뭐가 감사합니까? 저는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 내가 하나님 자녀로 선택받은 것,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가 빨리 오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 우리가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여러분, 미얀마에서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아프리카에서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여러분이 일제시대에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삼국시대에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3년에 한 번씩 전쟁해야 되는데 전쟁터 다 끌려나가가지고 여러분,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예? 이순신 장군 따라가서 싸움하러 가시겠습니까? 일본 애들하고?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이것 또한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죄와 악한 세력이 사라지기를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이 세상에 존재하는 죄와 악한 세력이 사라지길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저부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온전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크게는요,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이 사라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가 이루어지지만 악한 영들과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이 직접 통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탄의 통치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과 사탄의 악한 사상들, 공산주의 이슬람 등 이런 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이 세상에 판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흉악한 범죄, 그리고 사람들의 악한 마음들, 그런 것들 얼룩져 있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악한 세력들이, 크고 작은 악한 세력들이 다 사라지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력들이, 이 고통받는 사람들, 세상의 악과 죄악과 이런 사탄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을 없애주세요. 이 죄악들을 없애주세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빨리 임하세요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주십시오. 아멘입니까? 예, 그래요. 어쨌든 그 세력들이 사라지길, 악한 것들이 사라지기를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 주기도문으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첫 시간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기도를 할 때 두 가지 마음가짐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한 것들이, 모든 악의 세력들이 사라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이 말씀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셔서,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내용대로 잘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기도 응답받으며, 기도 응답받으니까 더 열심히 더 많이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